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은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 계신 나라를 더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침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 가고 싶은 이유를 또 만들어 주시네요.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꾸 천국으로 이사 가서 좋은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나도 그 동네로 이사 가볼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우리 홍성덕 권사님 천국 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저도 점점 더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해야 될 그런 이유를 마음에 또 담았어요. 아, 모르셨구나.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26년도 여러분들 올해는 내가 이런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거야.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은 별로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28살 먹은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와,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이 돈 벌어서 제가 좀 목돈이 되면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요. 다른 일을 해서 뭐 할 건데?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돈 벌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나요? 돈 버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예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나는 네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돈을 벌어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오늘 예배는 왜 드리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 힘들면 멈출 만도 한데. 아니,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살아도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살만도 한데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죄송해요 표현이 이래서 꾸역꾸역 한 걸음 내딛고 사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결코 헛되지 않아요. 시쳇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살고 싶은 그 하루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관계,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이 엄청나게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잘 버무려서 나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그런 목표가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마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고기도 사고 뭐 아주 비싼 그냥 조미료도 사고 몸에 제일 좋은 것들로만 가득 식제품을 사서 그냥 막 섞어서 물에 푹 담아서 그냥 뭐 끓으려면 끓고 넘치려면 넘치고 한참 놔뒀다가 에이, 배고프니까 먹자. 그리고 먹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엄청난 재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은혜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재료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것들을 갖고 살면서도 인생이 나는 목적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아니면 성도답지 않은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온통 목적을 다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허비하며 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는 것만으로도 견디어내는 것만으로도 버티어내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다운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그때 그가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쉬우니까 모든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해요.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 것을 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지 너희들이 안다. 근데 이제 내가 떠나려고 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강권하셔서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잘 몰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에도 교회가 생기고 많은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내가 언제나 거기서 목회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각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는 말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요, 그 빌립 기사 집에 갔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고 와서 이 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띠의 주인이 결박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 이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말린단 말이죠. 가지 마십시오. 가면 고난 받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그냥 우리랑 있어요. 잘 모실게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내 삶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나에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설령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멈출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적을 다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좀 손해는 당해도 내가 이 목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나는 이 목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힘들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달려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겠다는 목적으로 뭐든지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보면 너무 티나도록 삼척동다도 알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과 권력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다운 목적. 이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꼬린점이 있는 달리기 선수처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향방 없이 뛰지 마라, 목적지 없이 뛰지 마라, 결승섬을 그려놓고 뛰어야지. 그냥 아무렇게 뛰면 누가 상을 받을 수 있겠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주일날 되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물질로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다 해요. 근데 목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도다운 목적 하나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품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성도다운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고 싶은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 이게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실질적이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과제 같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보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보람이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 쳐요.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운전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더 먼저 어떤 것을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 가는 방법은 내가 운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제 물질이 쓰여질 때 보람되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이 씌워진다면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벌었든지 어디로 나가고 누가 쓰든지 관계없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를 하고 그가 나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나는 괜찮다. 시간과 물질, 내가 그 어떤 것을 내 것을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상적인 말로 하면 보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만 형성되어지면 괜찮다. 밤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물질도 얼마든지 또 내가 어떻게 쓰임받든지 나는 괜찮다. 그것이 전 제 삶의 목적이에요. 어디에 가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를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일이 누군가에게 보람되게 보여질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오늘도 참 보람됐다 라고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건 제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멀리 10년 후에 뭐가 되고 20년 후에 뭐가 되고 싹 다 지웠어요.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보람이 있었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보람이 있었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 예스냐 노, 맞다 아니다로 제 삶을 평가하고 제 삶의 목적은 내일 또 내가 눈을 떴을 때, 내일 또 내가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보람되게 살고 하나님께 기쁨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목적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린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돈, 막 건강, 막 이 땅에서 좀 더 폼 잡고 막 좀 뻐기고 살고 싶고 막 이런 거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잃어버리라. 이제 우리 좀 버려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유튜브 보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전화번호 못 찾겠던데 유튜브에서 이분은 도대체 유튜브 어디서 전화를 찾는 거지? 그래서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보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랬던데요. 그래서 네, 그랬대요. 돈 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 이제 설교 중에 제가 그 교회 우리 건물 얻게 돈 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필요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집을 짓는 게 목적이지 목재를 사들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게 목적이지 도구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보다는 목재를 놔두고 못도 사고 공구들을 사는 게 목적이 돼서 사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목적이 가 있고 건강에 대한 목적이 가 있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목적이 딱 세워지면 관계는 무조건 달라져요. 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살면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내 자리가 지금 천국 같은 자리에도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살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먹는 걸 위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둘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어요. 나쁜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선택거리가 있고 딱 하나 나쁜 선택지가 있는데 그 나쁜 선택을 잡아요. 그럴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요 계속 나쁜 선택을 해요. 반면에 아무리 나쁜 자리라 할지라도 좋은 선택을 하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낮잠자로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 사울 왕만 죽이면 내 목숨에 위협도 덜 수 있고 내가 혹시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때 좋은 선택을 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뿌리치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거 자꾸 거절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선택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좋은 선택을 해요. 좋은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요. 감옥에 가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계속 좋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진짜 그때 거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도 좋은 선택지가 있어요. 좋은 선택지란 무슨 말이죠? 보람 있는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막 배달할 때 다 제가 잘못하죠. 왜냐하면 물건 가져오려면 대충 차 대놓고 막 뛰어갔다 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배달을 하려고 물건을 받으러 가려고 차를 쑥 댔는데 오토바이가 좀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빵 거리면서 가면서 욕을 막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확 가는 거야. 쫓아가. 막 너무 막 화가 이렇게 내가 욕을 얻어먹을 짓을 했나? 나 처음 봤는데 잘못은 제가 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신용아 너 이거 왜 하냐 이거예요. 배달 왜 하니? 저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제가 딱 가졌어요. 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근데 보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그것도 틀림없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지나가는데 그냥 그 사람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제가 내 차선 지키고 운전 잘하고 갔는데 욕할 일 없잖아요. 놀랬겠죠 오토바이니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내가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웃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다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불법을 자행해요. 그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 미워해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불평하면서 일해요. 뭐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뭘 만들고 뭐를 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괜찮아요. 어차피 살다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고 이거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일을 꼭 해라. 너는 이런 직업을 꼭 가져라. 그렇지 않아요. 내게 준 달란트를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네 마음의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꼭 누구랑 결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뭐 어떤 집에 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랑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럼에도 그를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예수 믿는 사람 다와지는 거죠. 순교를 꼭 무슨 제자들처럼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거야. 그런 걸 순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의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구겨지는 것, 이게 순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물질의 손해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순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순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까워, 나 선교지로 다 갈 거야, 그렇게 목적을 삼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 말도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꼭 전도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잖아요.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로마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지금 삶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다. 그럼요. 내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낮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예수라고 쓰고 겸손이라고 읽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목회자들이 예수라고 쓰고 거드름 피우고 나 선교라 그러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라고 쓰고 내 삶으로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빨래할 때 세탁기에 세제 넣잖아요.
늘 때는 물 같은 데 들어가면 막 거품이 나오고 막 그게 진짜 때를 벗겨내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직업, 가장 좋은 사람들과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은 정말 세상 말로 개떡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고 내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직장 갔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어떻게 뭘 기뻐하실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는 걸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큰 꿈 없어요. 나는 멀리 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이런 목사가 될 거예요. 난 나중에 막 이렇게 해볼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당장 내가 만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내 삶으로 복음을 풀어내고 내 말로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런 삶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는 보람이라고 말할 거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이런 목적 다 가슴에 품으셔서 성도다운 목적으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